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두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달 맞이하면서 어린이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자신도 신앙도 교회도 국가도 잘 지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미천 말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음부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며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악의 원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열매를 주옵소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응답과 축복과 거듭남과 아버지 새로운 역사 안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여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온풍기 에어컨이 필요한 달이 5월달, 10월달입니다. 이 두 달이 황금의 달이에요. 좋은 달이죠. 그런데 어린이 주일이 있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아마 지키는 데가 안 지키지만 가정주일로 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5월달 맞이해서 우리의 자신 일생도 잘 세우시고 젊은이는 고생하지만 말로에 줘야 됩니다. 신앙도 잘 세우시고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나라도 직업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과 비유합니다. 본 교회를 지을 때 참 힘들었어요. 서울에서 96년도에 재건축할 때는 이제 부교육자도 있었고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지사 한 분이 건축업자 이제 감독이 있었고 저는 나가기만 되는데 이곳에 갈 때는 저 혼자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털 닦는데 어느 노인이 한 분 와가지고 뭐 하십니까? 건물 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만 이래요. 이 지금 매립지역이라 아주 지방이 약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이 노인이 그래요. 기초가 몇 전입니까? 몇 센치를 말합니다. 몇 전은? 30전입니다. 그러지 안 되는데요. 90전을 파가지고 30전을 왕사로 깔고 그리고 60전 이상을 공으로 쳤어요. 그래서 업자로 물어보니 200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만 원에 저 깎아가지고 90cm를 파고 3cm를 왕사로 깔고 그리고 6cm를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물난리 났을 때 곤지암천 범람했을 때 물이 1층 찼는데 끄떡없었어요. 오늘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집도 신의 집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집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집은 우리 신앙도 인생도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모든 국가까지 다 집을 짓듯 세워야 됩니다. 탕류의 비바람에 넘어지는 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속히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기초가 약하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행하지 않을 때 문제를 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다 끝에 말로에 어려우면 안 됩니다. 젊어서 고생해도 말로에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젊어서 성공은 독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연단을 많이 받고 나이 많아서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짓는가, 잘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잘 지려면 48절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48절 다 같이 읽는 시작입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리라. 깊이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점 파도 안 돼요.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팔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깊이 판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요, 깊이 깨달은 것이요, 깊이 돌아보는 것이요,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깊이 들어갔든지 간에 언제나 전도 끝날 때까지 사명 다하기까지 나는 박해자요, 해방자요, 허는 자요, 살인자였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 압살롬의 난에 피해가면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도망가면서도 언제 하나님의 집에 갈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 50편에서 바세다를 범하고서 무진장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레 그가 몸이 차가우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젊은 처녀 아비삭을
갖다 줬는데 신범시키되 같이 동침하지는 아니하더라.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던 내 친구, 3년 선배인데 친구 나이가 동갑입니다. 한혜택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저 같이 한번 합니다. 흥하는 가문, 망하는 집구석,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교인들 한 번씩 다 들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흥하는 가문은 경건의 가정입니다. 다윗 가정처럼 절대 기도, 절대 찬송, 절대 하나님 앞에 말씀, 그러면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망가지는 집구석은 누구냐면 사울의 가문입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지요, 변명하지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문을 닫은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내 지인 가운데 하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강주 기독교회 앞에 증경회장들 6명에서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현재 진보 신학이라 하면은 기장, 장로의 신학, 다는 아니에요. 여기도 장로 신학생이 있는데, 그리고 감신, 세 곳이 진보입니다. 그 세 중에 하나 입학을 했는데 제 아는 지인이 선배들 되다가 운동권 시키더래요. 그래서 맨날 개혁하라, 그냥 뭐 하라 하고 2년 동안 뛰었는데 3년째 됐는데 깊이 기도하는데 나는 무엇이? 나는 개혁했는가? 나는 회개했는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닌가 하고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다가 이제 3학년 때부터 공부하고 3학년 때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을 성자가 됐고 그다음에 교회를 성자 됐습니다. 포천에서 목회를 잘하는데 강주 어느 교회에서 1000명 모이는데 장로하고 목회자하고 실컷 싸웁니다. 싸우면 망합니다. 절대 싸우면 망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싸우자는 하나님은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500명으로 다운되는데 이 교회를 맡아서 왔어요. 1년 동안 철학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하고만 계속 지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500명, 700명 올렸다가 작년에 교회 짓고 1월달에 입당했는데 금년에 물어보니까 1000명이 넘었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운자입니다. 가정도 세운자입니다. 포항하니까 그의 그 옆에가 바로 고향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목회자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에다 11조하고 또 10분의 1을 부모에게 드립니다. 어머니는 50만 원, 한 4, 50만 원 다 쓰지 않고 30만 원 띄어가지고 3년 동안 모으면 1000만 원 됩니다. 그래가지고 3년 정도 되면은 큰아들 준답니다. 이 목사님한테. 이제 너희 가운데 어려운 사람 주어라, 누나 가져라 하고 1000만 내놓으면 가장 어려운 사람 준답니다. 이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역도 살립니다. 이 사람은 지역에 이제 물질로, 몸으로, 모든 말로 지배합니다. 행동대원 한 명 세워가지고 둘이서 역사합니다. 꾸려나갑니다. 비방하고 모이면은 비판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 나오면 언제나 이제 긍정적인 소리하고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가 가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개척교회처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교회 와가지고 마태복음 7장 27절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리석은 자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지혜로운 집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잘 세우고 구원도 잘 세우고 가정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속색이죠. 자녀는 믿음 약하죠. 주님의 자녀예요. 나는 관리자예요. 주님께 의탁하세요. 주님이 맡아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8절 보니까 주초를 잘 놔야 됩니다. 한옥은 주초를 잘 놔야 돼요. 지금은 공구리를 기초를 잘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8절의 반석 한번 띄워보세요. 48절 다 찍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문화석 탕류가 거지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양대학이 바위 위에다 지었다고 합니다. 가장 견고할 것입니다. 다리를 놓을 때에 그 다리를 놓을 때 파고 들어가서 바위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 다음 견고하게 지어집니다. 여기서 반석은 믿음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의 믿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교하실 만한 참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을 옮기리라 하는 참 믿음,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내지 않습니다. 분당에 제가 모임에서 갔는데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 교회가 웃긴다고 그래요. 왜냐니까 그것을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장자동인데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5명이래요. 가족들. 그리고 곧 저걸 팔라고 내놨대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짓게 하나님이 빼지지 않고 일생 동안 그 문을 준비합니다. 5주력의 그 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복을 받습니다. 제가 신학교 할 때에 아주 괴짜를 받습니다. 제가 한 30년 지각했는데 지각하려면 오지 마라 차라리 그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저분 믿는 사람 맞으니까 장로야 장로.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야. 옛날 박사도 더 맞았어요. 그래서 잘 논다 그러는데 겨울방학 끝나고 3개월 만에 봄에 3월달에 하니까 싹 달렸어요. 조만한 이 사람이 영어밖에 모르는데 영어 교수인데 성경 한 마디 넣고 아주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어째 달라졌습니까? 하니까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겨울방학 때 쓰러졌었습니다. 쓰러져 보니까 이거 학벌도 이거 재능도 문벌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놓고 회개했습니다. 달라진 걸 보았어요. 내가 달라지면 가정 잘 됩니다. 달라지면 은혜 받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역사합니다. 나는 선배 한 사람이 이제 자식을 아들을 후계 세워놓고 이제 신나게 싸웠는데 얼마나 쳐봤는지 아주 2,000명 모이는 교인이 20명 모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 출신자들이 강주에 2명이나 부기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빵 구면서 우리 교회 왔었어요. 전도하는데 빵 구러 가다 죽고 한 사람은 늘 좀 쓰러져서 지금 2년째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어버려 싸우니까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안 싸우고 대접 못 받아도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느냐? 오직 믿음 위에 오직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고 견딜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벽은 무엇이 좋냐? 산돌로 지어야 가장 좋을 줄로 믿습니다. 김웅 장로님 건축업자 안 그래? 산돌로 지은 거 봤어요? 별로 못 봤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4절 읽습니다. 살아있는 바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백가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께 나아가 산돌, 예수님 부활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으로 지으면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요서 5장에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나갈 때 길가리라 수준을 면했다고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나그네 강야 생활을 마쳐버리고 맙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가 새로운 이름이요 이긴 자가 기둥같이 바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에서 이긴 자 되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이긴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긴 자가 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첫째를 보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거기는 교회는 크게 모여서 무사히 마치고 있어서 2번의 큰 연단을 받았어요. 86년도에 교회를 처음 짓는데 땅값을 6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외상으로 지었습니다. 1년의 주기로. 86년도 6월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고 그래요. 9월 되니까 나 돈 안 받습니다. 이 교회는 땅값 띄워먹었다고 온 눈에 다 써붙이려면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받으려고.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걸 세를 놓고 윤자를 뽑아서 감당 못할 때는 내가 사임하고 나가고 다른 사람 붙입니다. 그랬더니 교인은 그때부터는 제가 안 믿어요. 장로님과 모든 중직들이 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래요. 나고 나가라고 말해요. 책임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불동사월에 가면은 성지원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목회자이면서 경희대학교 강사 나갑니다. 한의학 박사입니다. 그분의 아들과 같이 목회하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그랬더니만 어쩌느냐고 그래요. 내가 단도 가야 되겠습니다. 4,200만 빚을 갚고 오세요. 옛날 4,200만 지역 사업보다 더 큽니다. 그러시라고. 그런데 얼마 주면 되냐고. 얼마나니요? 5천만 원 주면 개척할 수 있느냐고. 나 10원도 안 받는다. 그랬더니만 그럼 내가 빤히 아는데 10년 동안 어떻게 지었는데 그 강도지 못 간다 그래요. 못 본다 그래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기록 원사님 동생의 남편이 전도사 나가던 교회였어요. 신기록 원사가 있어요. 그 후배를 데려다가 사모님은 미국에 있고 혼자 목회해요. 너 이 교회를 맡아라 하니까 비시어머니까 4,200이다 하니까 그럼 우리 어머님이 돈이 많은데 돈을 한 5천만 들으니까 또 5천만 원 말이에요. 10원도 안 받는다. 그때마다 순진했어요. 지금 같은 데 받지요. 10원도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장유동 판자촌에 가서 개척할 거다.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전화 와요. 목사님 좀 참으세요. 저거 못 갑니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시험했어요. 제가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인데 화요일날 제가 처갓집에 6촌 형이 됩니다. 누구냐니까 누구 남편입니다니까 그때서 알아봐요. 돈을 빌려라 쓴다니까 나는 떼구놈이라고 소문났다며 사촌 동생이 칼 가져와도 안 빌려줬어. 난 못 빌려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유 하나 들어보세요. 그래서 10년 만에 교회를 지었는데 이거 못 가보세요. 제가 저 장유동 판자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네 이번 고민 못 넘기면 10년 후퇴 안 해.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만 영락교 옆에 신영문고 이사장한테 가라고 그래요. 가서 봤더니 그 소개한 분이 보증서면 빌려준다 그래요. 그래서 형님이 보증서면 준답니다 하니까 보증 내가 못 쓰지. 내일 모레 오게. 모레 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레 와봐 믿고. 그래서 그날이 10월 23일이었습니다. 잊지도 않습니다. 목요일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제 우리 사람이 양아버지한테 1,200 빌려달라니까 그 전에 빌려 쓰고 신용지켰기 때문에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23일날 일찍 일어났는데 선배가 양영주 목사님인데 3대 목회자입니다. 양추신 목사, 부흥사, 그리고 양용주, 그리고 우리 노예에 있었던 우리 노예에 있었다가 남았는데 3대 목회자인데 그분이 오라고 그래요. 다른 데 가기 전에 일찍 오라고 그래요. 갔더니만 가정에 살아야 된다고 가정에 쓰라고 봉탄을 주어요. 화장실 가서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86년도에. 그거 가지고 신밥 나서 이제 6촌 형님한테 갔더니만 이참 딱 준비해놨어요. 이거 가져가고 매월 얼마씩 갚게, 이자도 갚게, 그리고 2년 동안에 갚게 아주 무거운 짐을 줘요. 그리고 각서 쓰라고 촬영서 다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가서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소식을 고향산 모여가지고 양아버지 소식을 듣고 가니 그래요. 아니 보증 쓰고 무슨 각서 썼다며 나는 그냥 줌세 하고 1,200 그냥 빌려줘요. 여동생이 1,000만 원 빌려주고 그래서 4,200을 하루에 빌려가지고 와서 싹 갚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일 어려운 고비였어요. 두 번째 고비는 시간이 짧은데 두 번째 고비는 98년도 IMF 터질 때인데 재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했는데 60평 땅인데 70평을 더 사고 옆에 56평 빌딩 2층짜리를 샀어요. 시급공사였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사례비 그리고 활동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3명입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1명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수입이 딱 하나 있어요. 큰딸이 피아노 교실 나가가지고 월급 좀 받아오면 그거 11조 때 용돈 좀 그 다음날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와요. 여러분 유명세는 하루아침에 소문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빚을 못 갚아서 교육원 팔아도 안 돼서 이곳에 이사 왔습니다. 이곳에 이사 가지고
빚을 다 갚고 사택도 빚을 갚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고난의 연단이 제가 40년 동안 무사히 마치는 것이 됐어요. 지금 고생하는 분, 어려운 분 참으세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지붕을 잘 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붕은 온유겸손으로 이제 지붕을 세워야 되고, 나무로 덮듯이 회개와 경건으로 해야 되고, 다음에는 그 장막에 보니까 장막 성령지는 맨 나중에는 이제 양의 가죽, 그리고 해피, 아주 그 든든한 가죽으로 씌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함으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안에서 방맹이나 도끼나 모든 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절대 화목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웠다 하면 피가 셉니다. 싸웠다 무너집니다. 절대 화목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포효로, 예수의 부활로 씌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모든 건물은 못으로 연결하고 시멘트로 연결해야만 지어집니다. 이 연결과 접착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로 접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말씀을 행함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제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생도, 본인의 신앙도,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책을 소개합니다. 이영구 목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보니까 이제 내려놓기 위해서 고난으로 몰아치고 내려놓은 것만큼 환하게 보이고 내려놓은 것만큼 천국이 되더래요. 잘 내려놓으면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내려놓으면, 자녀도 내려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내려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내려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을 짓듯이 우리의 5월달에 인생의 모든 신앙의, 교회의, 가정의 모든 국가도 잘 지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